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청년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장성실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오늘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녀임을 자주 잊고 주님 보시기에 헛된 것들을 얻고 싶어서 불평했습니다. 육의 것을 비교하고 갈구하느라 평안하지 못했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고 지친 교우들을 돌아보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자신과 가족의 여러 기도 제목도 안고 나왔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침묵의 기도, 탄식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주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을 절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붙들고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의 많은 고민과 걱정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먼저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결정의 기준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의 때에 짧지만 귀한 시간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날마다 귀한 물음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그 질문의 끝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70주년
기념 돌들에 관해 물을 때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쁨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증과 함께 다음 세대를 넓게 품어주고 깊이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옵소서. 그 전쟁이, 그 고난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돕기도 하고 함께 울며 기도함으로 그 고난이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게 하사 황폐해진 그곳이 평안과 평화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물음이 주님의 진리를 만나 자유하게 되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과 사랑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교회 별마당에서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심어놓은 흰 콩, 검은 콩, 토마토와 달개비 등 여러 꽃들이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별마당을 가득 채운 초록빛깔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네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향긋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5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청년주일입니다. 주의 청년들이 교회와 사회,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마음껏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요.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며 성북지방 참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장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교회 유초등부 치어리딩 팀이 성북지방의 어린이 찬양제에 참가합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하늘이음 교회에서 진행되는 찬양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아름다운 몸짓의 찬양을 마음껏 표현하리라 확신합니다. 찬양제에 참가하는 경험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 확신하며 성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 치어리딩팀 멋진 활약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우체국 앞 공원에서는 7080 전도단의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나누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정릉교회에서는 여러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일 월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이틀간 교직원 수양회를 강화군 아차도로 다녀옵니다. 수양회 기간인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따로 방송으로 나가지 않으며 노찬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는 원래대로 오후 2시에 모여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28회 여성교회 서울연합회 선교대회가 23일 목요일 아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북지방의 웨슬리 연합성회가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리아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웨슬리 연합 송회로 대신하며 교회에서는 오후 7시에 출발합니다. 교육부 소식은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고인규 성도님께서 정릉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릉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 동행의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원상호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자녀인 원다솜양이 5월에 신부가 됩니다. 5월 25일 토요일 DMC 타워 웨딩 3층 라피네홀에서 오전 11시에 결혼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요. 아울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으로 식사와 떡, 화분을 봉헌하신 분과 예배 임사 및 식당,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차오릅니다. 정릉교회 모든 부모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건강하며 행복의 삶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 동역교회 기도회가 성북지방에 속한 맑은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한 지역을 품는 맑은샘 교회와 정릉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여 이 시대의 귀한 대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거룩한 영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순종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현주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설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드레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에 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차리신 식탁에서 생명의 꼴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다만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러 내려갈 때 원로 장로님 한 분께서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커피예요? 라고 여쭸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던데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고향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가 섰사오니.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목사님이 그런 심정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네 계절에 맞춰서 생각하면 지금의 내 나이는 어느 계절에 해당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신기한 그 어린 시절을 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창 젊은 시절이 여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내리는 시기가 가을이라고 한다면, 마침내 흰눈이 내리고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겨울이 노년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맡고 있는 인생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쯤에 해당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5월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절이자 청년 주일입니다. 이 두 주일 다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주일인데, 성령 강림절은 이제 앞으로 대림절이 찾아올 때까지 28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가장 긴 절기입니다. 다만 청년 주일은 1년에 딱 한 번 지내는 주일이기 때문에 5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청년 주일로 지키면서 말씀도 청년의 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길과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지켜가는 신앙을 잘 물려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젊은 시절이 한 번씩은 찾아오고, 한 번 찾아왔던 젊은 시절이 어느샌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 젊은 시절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는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씩은 젊은 시절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찾아온 젊은 시절이 영원히 이어지고, 누군가는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젊은 시절을 누리면 그 시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어린이들에게 이 젊은 시절은 미래가 되고 젊은이들에게는 현재가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과거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이 찾아오고 젊은 시절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은 그리고 걸음이 더딘 노인분에게도 분명한 사실은 꽃다운 젊은 시절이 있었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할까 그리고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뜨겁던 그런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전도서인데요. 저는 이 전도서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생의 보물 찾기라고 말이죠. 전도서는 인생의 보물 찾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헛된 것 투성이인 세상 속에서도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헛된 것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치 전도서는 숨은 보물을 찾으라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본문 속에는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어떤 시간이 찾아오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찾아오듯이 이 젊음의 때가 지나가면 다음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먼저 3절 말씀인데요. 그때가 되면 젊은 시절이 지나가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그동안에는 막대기가 나를 향해 날아오면 손으로 말이죠 그걸 막아내는 민첩함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젊은 시절이 지나가면 나를 보호하던 팔이 떨립니다.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집니다.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겨워지게 됩니다. 4절인데요.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집니다. 그동안에는 맷돌질 소리가 들리면 야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젠 귀가 어두워져서 맷돌질 하는 소리도 제대로 들리질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를 들으면 야 참 아름답다 시라도 짓고 싶고 노래라도 부르고 싶었는데 이제는 새들이 쥐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5절인데요.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집니다.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말이죠.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뭔가가 떨어져서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는 하나도 틀림이 없는 이 날들이 마침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간이 찾아오면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1년의 말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면 샘에서 물을 뜨는 물동이가 깨어지듯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듯
아마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도르래라는 말을 오랜만에 만나신 것 같아요. 이 도르래가 부서지고 그리고 흙에서 왔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라고, 숨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숨이 그쳐서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걸어 다니던 그 길에는 누가 걸어 다니냐 하면 조문객이 걸어 다닙니다. 한번 5절 다시 볼까요? 자,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우리가 다니던 그 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대신에 조문객들이 오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조객, 조문객은요, 히브리 말로 소프딤이라는 말로서 곡하는 사람들, 큰 소리로 울며 곡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젊은 시절이 가고 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마치 우물가에 그 도르래가 부서지듯이 이것은 죽음 혹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침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죽음인 때가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피해갈 길이 없는 이 일상의 실상 앞에서, 인생의 실상 앞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간곡하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간곡하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장례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례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 병원 한 번 못 가고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었는데요,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아멘하고 눈을 떴더니 기도하는 사이에 돌아가셨던 그런 분도 계세요. 제 목회 여정에 잊을 수 없는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유치부 부장을 맡았던 젊은 여자 선생님이 실종이 돼서 소식이 끊겼어요. 한 2주 만에 발견이 됐는데 무슨 괴로움이 많았던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모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때는 한여름이었고 비도 많이 왔고 땡볕도 쏟아지고 그의 그 발견된 모습은요, 수습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며칠간 출타 중이셨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천상 전도사인 제가 장례를 모셔야 됐는데요, 동분서주 뛰다니면서 그래도 그날 화장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젊은 전도사에게 더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마 같은 일이 지금 생긴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전도사가 그런 장례에 가족들을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는지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큰 혼란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아기를 임신한 한 여인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눈을 떴더니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여인이 차마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뚝뚝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결정을 다 했니? 내가 너를 위해서 깨끗한 방을 마련해 두었으니 가서 편히 쉬렴. 그리고 나는 아기를 좋아하니까 아기를 낳으면 꼭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 선생님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느냐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으면 그 눈물을 닦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질문 하나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받아주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왜 젊었을 때에, 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죽으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인생을 허비하는 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삶을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헛되게 보내는 만큼 더 엄중한 죄는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겨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과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가능하면 일찍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를 기억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청년의 때가 벌써 지나도 한참 전에 지났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어느새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었고, 가을이 지나서 늦가을쯤 되었고, 늦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되었는데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쓸쓸해지겠죠. 이 시간에
꼭 돌이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를 따지는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신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린데 생각이 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누군가를 보면 우리는 철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제법 먹었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없으면 우리 눈에는 철부지입니다. 정신 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 나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요. 내가 걱정스레 병원을 갔더니 예를 들면 내 피 검사를 해본 의사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피를 검사해 보니까 실제 나이보다 한 20년은 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이거 참 걱정이네요. 연세는 그렇지 않은데 몸의 나이는 훨씬 더 많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걱정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이 중에는요, 심정적 나이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느끼는 내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제 생각이나 믿음이 녹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생각을 하루에 짧더라도 한 문장 이상씩은 쓰려고 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제가 한 문장 썼던 내용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두 부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한 번도 젊어 본 적이 없는 늙은이가 있고 그 마음이 뜨겁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슴이 타오르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늙은이가 있고, 그런가 하면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마음은 팔팔한 말이죠. 마음은 싱그러운, 얼마든지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기는 쉽지 않겠지만 굳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는 것이야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언제라도 정말 싱싱하고 푸르고 선한 마음을 가지셔서요,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는 젊은이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유엔에서요, 새로운 연령 구분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좀 뜻밖이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요 0세부터 17세까지입니다. 청년이요 18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중년이 66세부터 79세까지입니다. 노인이 80세부터 99세까지고요.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올해 3월부터 저도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직 쑥스러워서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저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저는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정신연령, 신체 나이 혹은 심정적 나이, 유엔이 정한 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벼운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누굴까요?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하면 65세까지가 청년인데요. 오늘 성경은 청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청년이냐 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말할 날이 오기 전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날이 오기 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사람이 청년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으로부터 몇 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청년의 때라는 말입니다.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샤 하르트라는 말인데요.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새벽은 가장 어둡지만 곧 밝아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나이가 몇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내 인생의 계절이 어디쯤이라 할지라도,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젊은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의 노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시간이 말이죠, 가장 어둡지만 가장 밝아오는 시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12장 1절을 여는 첫 문장,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젊은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한 인생의 계절이 봄이어도 좋고 여름이어도 좋습니다. 가을이어도 좋고 늦가을이어도 괜찮습니다. 겨울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젊은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믿음 안에서 젊은이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빨라 어느새 이만큼을 살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의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인생의 계절이 어디쯤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젊은이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일으키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모든 약함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청년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에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하나 지키듯이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찬양제에 참석을 합니다. 진짜 온몸에 멍이 들도록 꿈속에서도 연습을 할 만큼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결과를 또한 얻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찬양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 교직원들이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나가질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 우리 같이 일하게 된 분도 있고 또 코로나도 지났고 해서 내일과 모레
우리가 선교하는 강화에서 배를 타고 1시간가량 들어가는 아차도 작은 섬으로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 빈자리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광고에는 화요일 새벽 예배를 노찬호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기로 광고가 됐는데, 우리 엘가온에 계신 도태화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도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우리를 무덤 안에 두지 않으시려고 마침내 죽음까지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젊은이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언제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예배를 마치고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